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인 그런 그 사건, 그리고 또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그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많은 의문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죽임을 당하면은 그 가족들, 특히 어미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평생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다른 아기들을 죽이셨을까? 저는 그것이 예전에 참 이렇게 의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는 아기들이 많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으시리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헤롯 임금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헤롯 1세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림을 좀 보시죠. 예전에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바로 이 인물이 헤롯 1세입니다. 그 악독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그러한 그 인물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참 고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또 평가를 달리하는 그런 그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한번 쭉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 이둠의 사람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둠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 이제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권위를 이제 위임받아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 당시에 이제 율리우스 황제가 이 그 헤롯을 이제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그 에돔 땅에 있었던 헤롯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이 율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47년에 유대 땅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행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로 보내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더더욱 충성스럽게 일을 잘 하는 것으로 봐서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기원전 37년에 유대 땅의 임금으로 왕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은 이 로마 황제에게 더욱더 충성을 맹세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그 왕이었죠. 이 30여 년 정도 이제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유대 땅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업적이 참 많았는데 무슨 그 특성이 있었는가 하면은 큰 건물들, 국책 사업으로 하는 건설들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그냥 강제로 징집을 하고 그리고 노역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큰 그 이제 아픔을 부여하고 고통을 부여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왕이 되겠죠. 크게 세 가지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사업인데요. 2000년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 이스라엘의 서쪽 그 지중해 해안에 배가 로마에서 오는, 이탈리아에서 오는 배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항구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가운데 공터 같은 것이 이렇게 주차장 같은 곳이 있죠. 그게 주차장이 아니고 말 경기를 하는 그러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마 사람들은 영화에서도 보면 아시죠? 마차 경기, 말 경기, 이제 그러한 그 승마 경기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경주를 하는데 그 엄청난 그 땅을 경마장으로 이렇게 삼거든요. 그 이제 마차 경기를 하는 그 이제 경기장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궁전과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동그랗게 제가 이제 화살표를 표시를 했는데 저것이 원형 극장입니다. 원형 극장.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원형 극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형 극장을 보면은요, 저 원형 극장이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저렇게 큰 도시를 짓고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놨죠. 저것이 보존이 잘 돼서 지금도 음악 공연을 이렇게 가끔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다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서 한번 이제 그려본 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것은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지어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 폐허가 됐지만 이제 복원을 해서 그려놓은 것인데요. 어마어마하죠. 바닷가에는요, 그 해수 목욕탕도 있고요, 귀족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놀이장도 있고, 궁전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하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다가 이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도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옛날 모든 걸 다 사람의 손으로 힘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겠죠. 이러한 일을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헤롯 왕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헤롯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헤롯 성전 사진을 한번 좀 보시죠.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인데 제3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왜 제3성전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복귀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의 성전이라고 하고요. 다시 그동안 전쟁이 여러 번 있어서 폐허가 많이 되었고 무너졌는데 헤롯이 더 크게 헤롯 성전으로 이름을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지었죠. 근데 이렇게 지을 때도 역시 유대인들의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는 헤롯 성전을 지었고요. 세 번째로는 마사다 요새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의 헤롯 궁전, 헤롯이 피신해 갈 그런 그 궁전을 지었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죠. 해발 400m가 되는 그 거진 수직으로 된 그 돌 산 위에 편편한 면에다가 궁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 궁전 그 평평한 면이요, 가로는 600m, 세로는 300m,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여기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헤롯 왕이 피신해서 전쟁을 할 그런 그 궁전을 이제 짓게 만들었죠. 해발 400m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남산이 높이가 270m이고요. 남산 위에 있는 그 서울 타워까지 다 꼭대기까지 치면은 480m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남산 타워까지 다 해서 그 높이와도 비슷한 그 높이의 이 그 절벽산 위에 이러한 그 요새를 궁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인력,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 짓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를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헤롯은 아주 그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었고, 백성들을 그렇게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 맹세함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파리 목숨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이 그 헤롯 1세, 이 헤롯 왕이 행정관으로 있다가 이제 왕으로 임명이 될 때, 그때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사내들인 의원 300명을 한꺼번에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그 신분의 높은 사람들을, 모든 국정을 함께 의논해야 되는 그러한 그 원로들을 300명을 다 처형을 하고, 또 나중에는 부인 마리암이라고 하는 자기의 부인과 그리고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자기의 장모 다 죽이고 자기의 세 아들까지도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죽을 때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다 죽여서 함께 매장을 했던 그러한 그 아주 포악한 짓을 했던 임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큰 빅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던 그런 그 시대이고, 아무나 다 끌고 가서 건설 현장에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잡아갔던 사람이고, 보면은 몇 명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의 인구 수를 이제 보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의 수가 한 30명 정도이겠다. 30명에서 5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200명, 300명 그렇게 많지 않고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였겠다라고 이제 그 추정을 하는데, 이 3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할 만큼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 헤롯의 못된 짓, 못된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땅에 온 슬픔이 이제 덮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잔인한 이 헤롯 왕. 여러분, 헤롯 왕이 왜 이 아이들을 죽였을까? 그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기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결정권을 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영역 속에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역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역시 헤롯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의 잔악함, 헤롯 왕의 못된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은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신도시를 명령에 의해서 지었던 사람입니다.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더 크게 웅장하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사다 요새에 자기가 피신할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명령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일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자기를 만드는 메시아, 그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겠죠. 왜?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내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분야에서 우리 주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못된 마음입니다. 헤롯은 제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에 있는 존재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주님을 다 제껴놓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내 삶에서 주님이 나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멸망뿐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에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에서 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사렛 동네로 이주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헤롯 왕과 대조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별빛을 따라서, 때로는 꿈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쫓아가고 그런 일은 거짓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잡이가 되고 등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이 예수 제거하고 배제하고 죽이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 사는, 따라 사는,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헤롯 왕의 못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배제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여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